이제 23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태복음 23장. 23장은 동일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21장, 22장이 유대 지도자들 그들과 예수님이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편입될 자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또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무시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2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해요.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율법의 오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신관이 잘못되어 있고요, 또한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율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다 보면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그 맥락을 우리는 놓치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3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유 첫 번째,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 지도자들은, 특히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있지 않을까요? 사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이 내용이지만, 사실 이거는 야고보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말만 하고 그 자리에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의 자부감을 가지고 이 열방을 향해 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협적인 사고, 율법의 오해가 그들을 행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이기적인 것과 다투다가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바꾸고 행동거지를 바꾸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받아야 할 이유였다면,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역시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4절 한번 읽읍시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2번. 무거운 짐,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알죠? 이게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다른 사람에겐 전가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 지도자들이 올바른 복음의 선포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여러분, 율법이 곧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비진리다, 그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영지주의자가 되고요. 그노시즘이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상에 다다른 거예요. 율법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올바른 복음, 다른 말로 해서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왜 오해를 했을까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뒷장에 설명하지만 성전에 대한 제물이 성전이냐 성전에 바쳐지는 금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11조는 드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의예라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오해했던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만일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죠. 율법을 집어 던진다 그러면 그 교회가 여러분의 성도가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수를 길게 하고. 자, 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라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신앙관이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또 있죠. 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안 가겠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죠? 이들은 늘 편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면 자꾸 이런 것을 찾는 거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5절, 우리 이제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 안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다섯 번째 심판받아야 할 근거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음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핍박을 받죠. 오히려 핍박을.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자, 그러나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다. 너희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6번에 이제 그 답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라.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화를 받을 것인지 지금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심판받을 조건, 이들이 율법을 오해했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7가지. 오늘날 목회자들, 이건 당연히 화를 불러일으키는 유대 지도자들, 오늘날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7가지 화. 첫 번째, 자, 천국문을 닫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자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같은 병행구에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보죠. 천국문을 닫는 자들.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동일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7가지는 뭐냐면, 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땅에 와도 알아먹질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된 이 성경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시대의 흐류에 이 성경을 따다 거기다 붙여버리는 식으로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곧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대신 복음이 아닌 비진리,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첫 번째 화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맡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맡은 자들. 말씀 맡은 자들은요,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추수 때에 또한 그들 맡긴 성도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것들은 다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나오죠. 지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다른 말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그 당시 유대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 말씀 맡은 자, 바리새인들, 율법 박박 쪼갠 자들, 말씀 맡은 자들. 오늘날 누구예요?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향유 옥합을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장사 지내는 그것이 있는 것과 동시에 비진리를 가지고 또한 복음인 양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넘어가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이들이
범하기 쉬운 7가지 화 중에 두 번째 1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에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게 만드는구나.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 정말 구원의 그 기쁨,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한번 교회의 전도 한번 볼까요? 교회의 전도. 또 선교 한번 볼까요? 과연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정말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성도들은 오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지경 가운데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이 전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과연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개척한 교회에 살을 찌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운 교회를 살찌우게 한다면 살찌우게 함이라면 이건 잘못된 열심이죠. 차라리 그들은 그냥 그대로 다니다가 다른 정말 진실된 복음의 일꾼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해줘야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여러저러 뭐 바다나 두루, 여기 말하는 것처럼 두루두루 다녀 이 집 저 집 문 두들기고 다니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전도의 열심인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우리 또 몰몬교라든가 이런 이단들 보잖아요. 이단들은 얼마나 전도의 열심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성교단에서 이런 잘못된 전도, 쉽게 해서 자기 교회를 살찌기 위해서 정말 심지어는 남의 교인까지 뺏어올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큰 목적 이탈이라는 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천국문을 닫는다. 그 왜요? 지식의 열쇠를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진리를 모르. 두 번째, 잘못된 열심,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열심.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우리 16절 한번 읽읍시다.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다. 이게 뭐예요? 본질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것들로 복음의 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들로 복음의 내용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제대로 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정답은 될 수는 없지만 성경 이외의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 주석이라든가 무슨 주해라든가 강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본질이 되어 이 성경은 뒤로 가고 그것이 앞으로 간다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화를 당하게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다라면 우리가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 그래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느더라라고 얘기해서 사실 비본질적인 게 여기에 보면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장한 물질관을 여기다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예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거냐 19절 이 맹인들이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0절 한번 봅시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23절.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드디어 율법의 본질을 다른 말로 복음이죠. 왜곡하지 말으라. 다 말씀에 관한 것이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말씀 맡은 자가 제대로 바른 복음을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 말씀 맡은 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도하지 않고 잘못된 이 열심, 그다음 비본질적인 것들, 또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 참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자, 그래서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어리석고 우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타가 걸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립니까? 자, 25절 이거는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현이에요. 자,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된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경고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겉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외식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27절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유대 팔레스타인의 무덤. 자, 겉은 회벽으로 깔끔하게 칠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곱 번째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7절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라. 율법을 폐기하지 말아라. 율법 폐기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은 화를 받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 공부할 때, 구약과 신약을 공부할 때 사실 신약만 공부하게 되면은요, 신약을 공부하는데 구약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구약을 보는데 신약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역시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시줄과 날줄로 언약과 구속사로 연결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구약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약이거든요. 그 구약의 반석 위에 신약이 세워지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34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새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파괴를 하리라. 실상으로 사도 바울 시절에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파괴하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오늘날은 성경이잖아요. 무슨 뭐 선지자 뭐 꿈속에서 뭐 계시를 봤다 뭐했다라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명기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자들을 보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계시가 이미 완료된 이 성경을 보내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살아갈 때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보면은 요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15절. 자, 용이 자기 땅으로 13절부터 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파괴하니라. 여자가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남자를 낳는 게, 남자는 예수.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속사적인 표현에서. 그래서 13절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그래서 예수를 낳은 교회를 파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죠?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는 늘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자, 15절.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늘 교회는 그렇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신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뱀. 여기서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살키니. 땅이 여자를 도왔다. 교회를 도왔다는 것이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에 이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우리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물론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이미 싸움에서 졌죠. 그러나 발꿈치를 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 사탄의 발꿈치 무는 걸로.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해하셔야 돼요. 35절,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 아벨은 여러분 아담의 첫 번째 카인과 자손, 카인과 아벨. 카인에게, 뱀의 후손에게 맞아 죽은 여인의 후손을 아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가라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성전에서 죽은 그런 마지막 선지자, 바가랴 아들 사가랴라는 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복음의 내용, 그 피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 예루살렘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물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원치 않은 게 아니라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7가지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모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라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감싸려고 했던 그곳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들어가겠죠.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그것을 주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힘을 더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23장이 이제 막 쳐가고 있어요. 자, 드디어 24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자, 24장, 25장은 감람산 광화예요. 그 유명한 감람산 광화.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24장. 그리고 25장.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에서는 강화가 5개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마지막 5번째 강화입니다. 그러면 26장, 27장은 기사가 있겠죠. 무슨 기사예요? 주님의 십자가. 이 강화를 십자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8장에 주님의 부활 있잖아요. 부활과 대위임 명령.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감람산 강화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요. 27장 28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 그리고 28장의 부활과 대위임 명령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24장 이렇게 1절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 강화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 2절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람산 강화의 핵심을 여기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이 2절의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재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 보면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라는 이 어떻게 뭐 글자 그대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진짜 참 성전, 새 성전은 그 예수라는 돌 위에 올려져 부서져야지만이 그 돌 위에 부서진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 이 새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구약의 율법이 돌 위에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편입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성전 파괴 예언도 있고요. 다섯 번째 강남산 강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주의하라라는 이야기로 사실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감난산 강화는 주의하라,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준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24장 2절에 있었던 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로 감난산 강화가 시작되고요. 이 감난산 강화 24장 25절의 모든 내용, 여기에는 뭐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심판, 뭐 별게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 그런 거에 이렇게 자꾸 미혹돼 버리면 자꾸 복음을 오해할 수 있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사실 이 감난산 강화에서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이러한 모든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감난산 강화를 하신 것이지, 이 땅이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올 것이고 내가 언제쯤 재림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부풀려져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성경을 보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내가 재림할 거야, 이제 이 세상은 멸망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해?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들로 가득 찼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감난산 광화를 자꾸 오해를 하면서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으로 비유로 설명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깨닫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것도 있는 자에게 빼앗기리라는 달란트 비유와 동일하게, 이제 여기에 달란트 비유도 나오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것을 오해하거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런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의하고 깨어있고 준비함으로 말미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할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라보아야 될 자들이 자꾸 건물에만 바라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서 이 건물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감난산 강화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하는 신앙, 늘 깨어있는 신앙, 늘 준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이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서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경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3절서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 그래서 바로 이런 거잖아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거짓된 복음에 미혹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죠. 본질적인 계시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뭐 요즘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뭐 직통계시, 또 뭐 신비주의적인 어떤 뭐 천국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 천국에 갔는데 왜 와요? 거기는 진짜 못 가서 안다는데 예수 거기를 왜 오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도 미혹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천국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물어보고,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듣고 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뭘 또 뭘 봤다 그러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이런 미혹된 것에 주의하라. 즉 그자는 그런 길로 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자에 쫓아가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냥 너는 육지나 바다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자들을 지옥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다음 그런 짓 하는데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23장의 대구 구절로서 우리가 또 얘기해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아우 재난이 여태까지 난 건 이제 시작이래. 아우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그 시초부터 시말 종말 때까지, 이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의 때는 언제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7절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또 하나 2절 3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감난산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감난산 강화는 지금 24장이죠. 24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24장 3절에서 자 14절까지 세상 종말의 징조. 자 24장 15절서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28절까지 대환난. 이렇게 한번 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제가 좀 볼까요? 다음에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인자의 오심. 그 다음에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주를 예비하라. 그 다음에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유. 이제 비유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25장 31절에서 46절 심판주로 오심. 심판주로 오심. 이 감난산 강화를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론을 제가 말씀드렸죠. 3절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 징조고요.
그 다음에 24장서부터 대환란, 인자의 오심, 주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25절은 이제 이것을 비유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이때를 비유로 설명해요. 달란트. 이렇게 심판지로 오는 것을. 다 이것이 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장, 우리 24장을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아까 3절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은 끝이 아니라 8절, 9절,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거의 미혹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건 뭐 디모데후서에서 동일하게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 14절.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 이 천국 복음 14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참 가장 큰 문제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많은 그 선교 단체나 아니면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곳에서는요, 이 구절을 들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왜요?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주님이 온다 그랬으니까, 어디 여기 지금 주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거 참 한심해 죽겠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종말로 보는 거예요. 종말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주님의 재림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종말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그건 종말은 아니죠. 재림은 어떤 것이에요? 사실상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끝이 오는지는 몰라요. 사실 우리의 생체 시계가 끝나면 그건 재림의 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미 임한 종말, 그리고 이미 임한 재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있다니까요. 심판. 그래서 지옥 갈 자와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미. 그러면 이미 심판을 통해서 종말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 재림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어야 할 그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뭐 꼭 오신다, 뭐 우리 때에 온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오늘 올까 내일 올까가 아니라 그냥 기다림을 갖고 우리가 갈 신앙생활하는 거.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화시켜서 자꾸 신앙생활 쪽으로 빠져들면 걷잡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이 파탄된다는 것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은 주님의 종말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이 세상의 여기 있잖아요. 세상 종말의 하나의 징조일 뿐이에요. 징조. 그래서 이걸 자꾸 유권 해석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증언되는 곳에는 당연히 심판과 구원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심판과 구원이 따른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든 민족에게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그 민족, 그 각 개개인의 이 인생에 끝이 온다. 이런 뜻이지. 무슨 이 복음이 선교단체가 주장하는 거나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면은 위험하다. 여러분,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절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대환란 속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 여러분, 이거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의 멸망.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때 이러한 말을 들었으면 많은 유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다 어디로 갔냐면 성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적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마치 우리가 사사기에 보는 베스메스의 암소 사건인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로마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백성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 안이 사실은 한 10만 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찬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그 6월절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각 그 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성전에 들어갔어요. 왜요? 성전에 들어가면 로마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고, 법궤가 있으니까. 이러한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이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되지 않아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민족적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멸망돼야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민족적 이스라엘은 당연히 멸망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아주 파괴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파괴됐어요. 그 자리에 모슬렘의 사원이 들어갔다니까요. 모슬렘이라 됐어.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황금 사원. 왜요? 그거 성전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아예 이슬람을 통해서 적대 세력을 통해서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우상 황금 사원을 갖다 만들어 놨대요. 예루살렘 파괴된 성전 자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 육체 대신 예수. 그게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뭐 한다고요? 뭐 한다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성지순례? 성지순례 간다 그래. 여러분 성지순례. 나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웃읍시다. 성지순례.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이 넘어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가지 못하게 이슬람의 황금 사원을 갖다 놨는데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뺏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오늘날 시오니즘. 아니 그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성지순례 가겠다고 또 가서 몰라요. 저도 갈릴리 바닷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던 것을 보면서 정말 추억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동네 개울가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뭘 어디까지 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해되겠어요. 그냥 성지순례 가지 마시고 차라리 스위스 가갖고 좋은 데 가서 마음에 이렇게 쉼을 얻었으면 더 좋겠어요. 성지순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해서 파괴가 돼서 이슬람 사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간대, 거기에 성지순례. 거기 왜 갖다 돈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요. 쓸데없이. 복음을 좀 받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파괴가 이렇게 임하죠. 자, 25절,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있지 왜 자꾸 어디저기 기웃거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 27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이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이 인자의 임함은 모든 사람이 알게 임하는 거지, 어떤 계시받은 자가 하나님 몇 월 며칠 날 주님 재림하신대 라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목사가 뭐 어디에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우쳤다 그래갖고 이야기해도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법에서는요. 거기에 쫓아가서 미혹당하지 마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쩍 가면 나만 그 번개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옥순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요.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그래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대요. 독수리가 모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하리라. 27절. 주검 있는 그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27, 28절. 이게 같이 봐야 돼요. 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또 괜히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오해받을 수 있어.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28절. 그리고 29절이 여기에 붙어야 돼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같은 맥락에서 이게 바는 거예요. 28절, 29절. 여러분, 무슨 뭐 말세에 뭐 예수님이 언제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예요? 그죠?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다가 죽어있는 시체를 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죠? 나는 죽어요. 내가 죽어야 독수리가 물어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펄펄 살아가지고는 여러분을 예수가 딱 물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학생들이 여기 지금 한 30명 있다고 생각해요. 30명 중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부정이 되지 않고 그러한 자들이 이 안에 있으면은요, 독수리가 물질 않아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보다 30명 중에서 진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어 있는 자, 그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번쩍 임한 같이 인자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어디? 죽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죽고 우리가 죽어야 독수리가 임하는 거고, 그 죽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임함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이러한 민족적 이스라엘 종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을 찾아가는 죽은 그 지체를 찾는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은 자들 위해 그리스도가 동쪽 서쪽 번쩍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9절서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특별히 인자의 오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자의 오심. 이걸 어떤 성경에는 뭐 대환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그 묵시적인 언어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묵시적인 언어는요, 사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아니면 스가랴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적인 언어는 굉장히 그 상징으로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켜서 이단들이 이것을 단골 메뉴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묵시적인 언어는 그러한 어떤 이 땅에서의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묵시의 반대는 뭐냐면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보이는 것이고요, 묵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고자 하는 자예요. 묵시의 세상을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묵시의 세상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나 다니엘이나 이런 그 묵시록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묵시를 통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 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해서 점진적으로 풀어져 가는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역사관은 뭐예요? 직선적 역사관이라면 우리 교회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 다른 종교는요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이 순환적 역사관은 계속 도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설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계속 가서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끝이 있어서 직선적 역사관으로 시공간을 향해 가는데, 이 직선적 역사관, 이 풀어서 계속 시간과 공간의 사이를 계속 내용을 채워지는 것들은 바로 이 묵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묵시가 담겨지는 하나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적인 언어로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를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 이사야서 13장 10절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무언가를 묵시를 역사 속에 풀어주시는 내용들이고요. 또 이사야서 34장 4절에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그 묵시에 있는 그 세상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풀어지는 내용들로 이렇게 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르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뭐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뭐 엉뚱한,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또 큰 나팔 소리가 분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참 나팔 소리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요. 이건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뭐 환난의 때 예수님이 오시면 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 하늘에서 구름이 타고 뭐 그냥 태풍이 막 뭐 계시록에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이 묵시적인 언어로서의 인자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가 역사가 이 묵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묵시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묵시 언어에 대해서 계시록이 할 때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32절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 있는 거죠. 자, 인자의 오심.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는 주님을 예비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에요. 뭐 오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나면 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35절이에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무슨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고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다른 뜻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없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노아의 때의 임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깨닫지 못한다. 노아의 때 무화과 나무 교훈.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갔을 때 노아만큼은 산속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120년 방주를 지었다. 이게 바로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동일한 언어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꾸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관계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자의 임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서 만일 인자가 임한다면 당연히 에녹과 같이 올라갈 텐데 뭘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파고들어서 율법의 문에 갇혀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두 사람 있는데 이 노아의 때에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림받고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중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나는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자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인자의 임함에 어떻게 하지? 이런 것에 자꾸 여러분의 이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때를 준비하고 붙잡을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붙잡아야죠.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다 보면 결국은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인자의 임함은 심판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라. 도둑이
그럼 40세들 깨어 있고 40세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지혜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집사를 맡아 때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먹고 마시게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를 이제 바로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 25장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화과나 누가의 때를 통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설마 오늘 오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막상 그 신랑이 오자 결국 등불이 없는 상태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 등불을 가진 다섯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 처녀에 비유해서. 이 유대에서 결혼의 내용들이 먼저 정혼을 하게 되죠.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이제 1년 동안 자기 집으로 갑니다. 1년간. 그래서 1년 동안 이 신부랑 살 집을 만들죠. 요한복음 14장에 마찬가지로 집을 만들고 1년이 차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오게 돼요. 신부의 집. 그럼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 언제 오냐면 밤에 옵니다. 밤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러리와 함께 있을 때 1년 후에 자기 신부를 찾으러 오면 뭐 잠깐 얼굴 잠깐 본 사람이 누가 신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다들 화장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신랑이 자기 신부를 찾으러 갈 때 무엇을 보고 신부를 찾을까요? 신부를 찾는 조건. 제가 구속사에서 수석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아니면 머리에 아주 뭐 금관을 쓰고 있어서 신부인 것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랑은요, 그 밤에 자기 신부를 무엇으로 찾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있잖아요. 물론 뭐 성령이라고도 하고 뭐 다들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듯이 신랑이 당연히 그 자가 네가 내 신부구나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등불을 준비하는 그 열처녀에 비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예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흔적은 넓은 길에서는 절대 우리들에게 심어지질 않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다 찾지 않은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자가 신부예요. 그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우리는 벌써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로 알 수 있듯이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신랑이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령을 준비했다고 내가 뭐 성령이 뭐 이상한 그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는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또 우리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